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이 매인 것과 잡힌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겨 복음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척결하려고 유대인 밀집 지역인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때처럼 진리를 향한 바리새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복음이 참 복음이며 예수님이 생명의 주시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았던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과 소리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오만한 그의 질주를 중단시키려고 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열심과 옛자아를 분쇄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위에 살아야 할 자였으므로 그는 하늘의 빛에 의해 눈이 멀어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신세로 인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하자 주님이 그를 보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하여 안수하게 하심으로 눈이 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 그는 한 가지에 붙잡히고 네 가지 매여 일생을 살았는데 이 시간에는 그가 붙잡히고 매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몸이 매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몸이 매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이제부터 주님에게 몸이 매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먼저 주님에게 몸이 매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라보로는 에클로게이모이 스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몸이 사명자로 매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사명자로 매어 놓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사명과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사명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울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이 주께 매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사명에 매이는 자는 축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에 매어야 일거리가 주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일거리가 주어져야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역의 사이클이 세 가지로 돌아가는데 먼저 주권, 사역,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권 사상이 올바로 정립이 되면 신앙의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주권 사상이 올바로 정립이 된 이후에 사역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 사역의 세 가지 사이클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너는 너 자신의 몸만이 아닌 주님에 의해 조종되어지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자신을 조종하고 유대교가 조종하고 대제사장과 공회가
조종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조종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조종자는 누구입니까? 배는 선장이 조종해야 제대로 항해합니다. 항공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합니다. 열차는 기관사가 조종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종자는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조종자가 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무엇이 나를 깊이 조종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조종석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조종자가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성령께서 조종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천운을 입은 자지요. 성령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조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안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조종해 나가시는 조종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사명이 부여된 대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특별히 사명자로 부르시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명자로 사울을 부르시고는 앞으로 너의 일생이 고난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일생 동안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의 일생은 마치 고난이라는 레일을 타고 달리는 기차와도 같았습니다. 그 고난은 현재 진앙행으로 그에게 끈질기게 붙어다닌 고난이었습니다. 천국의 문턱에서 눈을 감아야 끝나는 고난이었지요. 이렇게 그에게 붙어다닌 고난은 ing형으로 이 세상을 마감해야 끝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사울에게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따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따라붙겠습니까? 주님께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축복도 따라오지만 때로는 고난도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탈게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당하는 고난은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미가 들어가 있는 영광된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위할 때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 사울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고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원대한 꿈이었는데 그는 율법학자로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위대한 랍비 힐렐의 손자로 당시 두령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해생으로 공부한 수제자이며 그 당시의 천재였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수업을 했다면 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이같이 그는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려고 먼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준비했고 라틴어를 준비했고 헬라어를 준비했으며 히브리어를 준비했고 또한 아람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품목으로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것을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학문과 신분과 언어를 철저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율법 학자로 남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고 돌아다니자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자신의 학문이 좌시되고 그리고 린치당하는 것 같고 유대교가 침해를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요량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것입니다. 왜 그를 뜨겁게 주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메섹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씨앗들과 같은 자들이라서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짐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성이 된 단어로 왔다 갔다 이리저리라는 디아와 씨앗이라는 스포라의 합성으로 생명의 씨앗을 발등상에 두고 나르고 뿌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어서 될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살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지 않은 자라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다메섹 도상이 개인적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았습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명의 일을 가는데 나약하여 자꾸 옛 자아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개인적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다메섹 도상에다가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남이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해야만이 그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신앙생활이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만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일생을 함께 걸어가며 일생을 함께 동행하며 일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며 약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이 산 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계의 대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피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에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 멀리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다가 마치 성령님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던 120명의 문도같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바울이 율법 학자로 남기보다는 사도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늘 부족을 느끼고 아쉬울 것이 많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하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던 자가 사도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할 것, 이건 기도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을 벗어나 바울이 되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또 믿어야 된다라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근거가 증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증언이나 증인이나 증거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속에는 순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단어를 대해야 합니다. 그 당시 목이 곧고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며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게 조종당하고 난 후 말씀에 붙잡히자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에 붙잡혀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결과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말씀에 붙잡힌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도 말씀에 붙잡힌 생활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때문에 갈 곳이 있어도 못 가고 힘이 들어도 해야 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왜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9편 165절에 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만이 평안을 불러오고 그 평안이 장애물을 몰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이 다가와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와야 장애물이 물러갈 수가 있게 되는데, 평안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주의 법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보여준 케이스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입니다. 그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6천리나 온 것도 결국 말씀이 그를 보여준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도 말씀이 붙잡아 준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믿어진 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와 유월절을 지키는데 7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7일간 동안 머물러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들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면 평안과 안전 있게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장애물만 없어도 얼마나 살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평안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에 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의 심령의 매임은 푸뉴마 데오로 성령에 매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성령에 매이자 고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투옥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올라가고자 했는데 이는 그 뒤로 일어나는 상황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나는 그분에 의해 움직일 뿐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7절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그야말로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성령의 메인 명설교였기에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과 거리낌 없이 말씀을 선포한 것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해도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며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했고 교회를 보살폈으며 또한 내가 떠난 후에 사람은 이리가 들어올까 조심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했으며 그리고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기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여기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결론 맺고 난 이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근심하고 전송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바울은 명설교를 끝내고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눈물로 뒤로하고 그곳을 출발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다가 두로에 상륙했는데 이번에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이래를 머무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 죽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는데 말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낙심케 만들기 위함으로 이같이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영의 말씀이자 하나는 육신의 말입니다. 우리는 한쪽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한쪽 귀에는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고 닫고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쌍창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디아라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쌍창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외창만 열어져서는 안 됩니다. 쌍창이 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귀를 활짝 여시고 세상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는 귀를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열고 닫고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외창만 열어져서는 안 되고 마음의 쌍창이 열어져야 말씀이 온전히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영적으로 연결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했고 낙심케 만들기 위함으로 이같이 만류를 했지만, 바울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 비록 죽는 길일지라도 가야 하며, 나는 그 사명을 위해 가야 하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이기에 가야 하며, 그 길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정신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바울의 결단을 꺾지 못한 두로의 제자들은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자 바울 일행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후 서로 작별하고 배에 올라 돌레미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여러 날 머물게 되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 일행 앞에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또 강력하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책망을 했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의 단어가 쉰드리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왜 내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리고자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벌써 그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리고자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이 만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가보 선지자가 또 만류했습니다. 이들은 만류할 때마다 그냥 만류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은 다 크게 울었고,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만류했고, 아가보 선지자는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를 했지만, 바울은 일편단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정신은 깨지도 않고 부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3번씩이나 강력하게 만류하여 바울의 사명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려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내 앞에서 사명을 향한 내 마음을 마치 북을 치듯이 산산이 부서뜨리려고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러한 만류의 권함을 받지 않자 그렇게 만류했던 그들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죽게 생겼을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죽게 될 타이밍에 갑자기 하나님이 천부장을 동원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호위무사가 되도록 바울을 철저히 지켜주시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3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명이 남아있고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그 사명을 사역의 현장에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호위무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사명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벗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기쁨에 매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번씩이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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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늘 반복을 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오디아 순득이라는 두 여집사가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혀 주의 일을 하는 바람에 늘 불화가 끊일 날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자 기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일거리를 덜어드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후서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메인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 있어도 하늘나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을 집필처로 기도처로 찬양처로 부흥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남다른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로마야 너희 나라가 나를 포승줄로 묶느냐 나는 너희 나라를 복음으로 묶어버리겠다는 사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으므로 복음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는 몸이 로마에 의해 포승줄로 묶여 있었지만 나의 마음만은 성령께 묶여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는 감옥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말씀을 집필하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옥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만은 그들이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자신은 그 사실 자체가 증거되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한 전조다다운 모습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동기가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아니면 투기와 당파심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감정은 접어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앞세웠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운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남들이 자신을 비방하든지 시기하든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입니다. 그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아니면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아니면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는 소망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따라 일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확대시켜드리는 확대경이 되어야 하겠다. 화인 글래스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내면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분명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만 나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기뻤으면 이 같은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부요를 주십니다. 이 영적 부요가 물질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에 매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신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지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기 생활의 안락이나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지요. 여기 전도할 문이란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말씀의 문도 되고 입을 여는 문도 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기에 그 심령이 성령에 의해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큰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기회만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빨리 석방되어 자유로운 생활을 누려보자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도의 기회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옥중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듯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당당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뜨겁게 만나고 난 후 첫째, 몸이 매였습니다. 그 몸이 주님에게 조종당하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말씀에 붙잡히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매이자 고난과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에 매였습니다. 기쁨에 매이자 영적 부요를 갖고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였습니다. 그는 복음과 함께 출발하여 복음과 함께 살면서 복음으로 생을 마감한 자였습니다. 이같이 바울이 매이고 붙잡힌 것은 전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주님께 매이고 잡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몸이 주님에게 조정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일평생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쁨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도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